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으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고 성령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과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과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를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주님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밥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무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오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82장, 찬송가 82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감사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그리스 나의 사모 어르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데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루나 주의 자비로 구하며 하늘을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나다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는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오니세. 아멘.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역사를 주권주장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 앞에 오늘도 여러 가지 소망을 안고 나와 오전부터 또 오후 시간에 이어서도 계속하여 또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귀한 기도의 내용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진실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 공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사막 형벌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을 터인데, 놀라우신 주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사랑에 의하여 우리 모두 영광받고 하나님 자녀 됐고 천국 백성 되었사오니 우리의 해야 할 일은 이제 이 한 목숨 가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비록 악하고 거짓된 자들이 세력을 잡고 정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고 우리 기독교회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 두 눈 부릅뜨고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는 기필고 목숨을 걸고 이것을 저지하는, 두려워와 맞서 싸우는 진정한 믿음의 용장들, 진리의
귀한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참 사랑은 절대 무조건적으로 다 포용하는 사랑이 아니라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세상적인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진리를 세워나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진실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 기독자녀들이 보일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고 했습니다. 우리 좋은 시절의 역사를 우리가 이 시간 만들 수 있도록 악과 맞서 싸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 모두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다 쓰임받는 자들 되게 없어서 5달란트 은혜 받은 사람도 있겠고 2달란트 은혜 받은 사람도 있겠고 1달란트 은혜 받은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모두 누가 나보다 더 많이 달란트 받고 은혜 받은 걸 비교하지 말고 현재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을 생각하여 우리 모두 그저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 복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점심 식사하고라 매우 육신이 졸리고 피곤할 줄 압니다. 졸음막이 물리쳐 주시고 각종 이 마귀의 잡념의 마귀 세력들 다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진리 위에 바로 세워서 바른 말씀만을 진실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로 이 시간 세워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봅니다. 오전에 이어서 에스겔서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 교대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너희 형제 곧 너희 형제와 친족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실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어서나 그들의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가 남인 가운데서 머물러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취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그런 마음을 주고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다짐한 것을 마음으로 주는 자가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물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와서 성읍 동편 산에 머물고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로 보아하리라. 아멘. 네, 이 시간 오전에 이어서 가나안 보기 2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1절에서 13절까지 악한 방백들에 대한 예언과 그 악한 방백 중에 하나인 블라다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남의 탓하기 전에 내 자신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그 자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가만보기 두 번째 시간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14절에서 25절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본다면 첫 번째 단락은 14절에서 21절까지 포로 귀환에 대한 약속입니다. 포로 귀환에 대한 약속. 열방에 흩어진 유다인을 멸시하는 예루살렘 거민, 이스라엘 회복 및 악인의 멸망을 14절 21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22절 25절. 이상을 사로잡힌 백성에게 다보하는 에스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을 사로잡힌 백성에게, 즉 바벨론 포로 백성에게 다보하는 에스겔 선지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다. 이상과 환상 중에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 즉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은 우리는 살았다, 우리는 결코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들의 망상을 깨뜨리죠. 저들도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시간으로 14절 21절 포로 귀환에 대한 약속, 즉 열방에 흩어진 유다인을 멸시하는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의 회복 및 악인의 멸망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언약의 땅으로 구출해 주시겠다는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완전히 죽이시는 게 아닙니다. 잠시 혼을 내셨다가 시간 간격을 두고 깨닫게 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을 약속하는 데는 한 가지 전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범죄한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는 영적 개혁을 단행하는 겁니다. 영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회복의 약속이 이행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무슨 악한 죄를 져도 그냥 회개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제가 회개한 거 맞습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영적인 개혁, 속으로만 개혁하면 뭐합니까?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세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아가지고 벌받은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의 진리의 말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는 똑같이 이 거의 2500여 년 전에 그러한 상황이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역사는 돌고 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생활상 의식주 이런 거는 변할지언정 그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고조선 시대 때,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때 우리 조상들하고 오늘 우리의 생김새가 다르게 생겼어요. 옛날 우리 선조들은 손가락이 6개인가? 발가락이 6개인가? 머리가 2개인가? 아니죠. 똑같잖아요. 똑같이. 남자 여자 똑같이 이렇게. 그런데
겉의 옷은 시대를 따라 달라져가고 있죠. 뭐 분명하게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조선인들이 입던 옷하고 서양 사람들이 와서 입고 있는 옷하고 완전히 그냥 다르죠. 정말로 이런 생활 습관 이런 것은 역사가 그러면 달라집니다만 사람의 그 부패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끝까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제 애들 데리고 어린이 대공원 이렇게 갔는데 그날따라 서울랜드에서 과천 서울랜드에서 뭐 월드 DJ 페스티벌을 했던 모양이야. 내가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사람도 복잡. 아니 사람도 구경하는 게 재밌긴 재밌대. 근데 여자들은 거의 다 홀딱 벗고 나오더라고. 홀딱 벗고 그냥 다들 그냥 특히 젊은 애들. 아니 정상적인 이 길거리에서 그런 복장을 할 수가 없는 건데 또 남자 새끼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흘러덩이들이 없고 그냥 근육 자랑하는 놈도 있고 근데 여자들은 그냥 그게 클럽 들어가는 복장이라며? 그냥 깜짝 놀라서 아니 이거 길거리에서 저런 차림하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왔나? 아니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였어. 하나같이 진짜 젊은 여자애들은 뭐 거의 다 그냥 벗은 것 같이 이렇게 그냥 막 진짜 보는 건 재밌지. 아 진짜 그러면서 저는 그걸 보고 이렇게 자유를 마음껏 누리려는 저 마음들이 어떻게 나라가 공산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는데도 저렇게 천하태평으로 저렇게 할까. 어제 보니까 시간 보니까 2시부터인가 10시까지 그 페스티벌이 있는 모양인데 한 9시쯤에 막 소나기 왔었다면 막 비가 막 퍼오댔대. 그런데 뭐 그 와중에서도 우리 그 가끔 영화 같은 데서 보는 클럽에서 그냥 광란에 춤추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뭐 비를 맞으면서도 광란에 춤추고 노는 애들도 있었다고 그래. 누가 인터넷에 뒤지다가 거기 갔다 온 후기를 쓴 게 있어갖고 한번 어제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이제 봤는데 젊은 애가 이제 자기 남자친구하고 그거 이제 페스티벌 이제 구경 갔다 온 그 상황을 썼는데 그 어제 같은 경우는 별천지였던 모양이요. 젊은 애들이 그렇게 놀았나? 아니 클럽에 들어간다고 뭐 헐딱딱 벗고 그렇게들 그냥 춤추고 노는지 난 몰랐는데 그야말로 안 봐도 비디오로 보이는 것 같아. 근데 여기 오늘까지인가? 그리고 또 이어가지고 싸이에 흠뻑 쇼라는 게 또 이때 그 뭐 물쇼 있잖아요. 그냥 물 뿌려가지고 막 하는 거 가끔 뭐 이 쇼트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대학교 축제 때도 뭐 그런 게 하는 거였는데 이제 또 싸이에 흠뻑 쇼라는 게 또 페스티벌이 있는 모양인데 대단해. 노는 건 좋은데 제발 저렇게 노는 가운데서도 자유를 생각하기를 진정 자신들이 저렇게 누리는 자유 좀 공산화되면 저게 있어요 없어요? 항상 우리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노는 걸 보면 저는 꼭 그 생각이 나요. 야 이러다가 만에 하나 잘못되는 날이면 저들이 어떻게 살까? 저런 삶을 어떻게 누릴까? 그게 걱정되더라고요. 걱정할 것도 없는데 괜히 걱정돼. 그런 걸 보고 정말로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유력한 지도자들이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결국엔 누가 고생한다? 국민만 고생한 겁니다. 백성만 고생한 겁니다.
지금 여기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야. 그렇게 강력하게 심판을 예고하시면서도 또 내가 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너희 회복시켜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먼저 니들 마음속에 있는 우상부터 제거하라. 우상은 제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언약의 땅으로 구출해 주겠다. 그런 약속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잠시 잠깐의 이 위기를 정말 깨어있는 자들이 끝까지 맞서서 아까 싸워나간다면 세계도 정상적인 국가들은 우리를 편들어 줄 테니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먼저 내적인 개혁, 영적인 개혁부터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보다 먼저인 것들, 하나님보다 먼저 있는 게 다 우상인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누가 우상이 되기 쉬워요? 자녀들이 우상이 되기 쉬운 겁니다. 또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우상이 되기 쉬운 겁니다. 근데 자녀나 부모를 하나님보다 앞서 생각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또 오늘날 정치적으로는 하나님보다 성경보다는 내 출신, 내 고향, 내 그 혈연 요게 앞서 있어요. 대한민국 목회자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내 출신, 내 혈연 이걸 더 앞세워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목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 그 신학교에 우리 젊은 교수 목사 방준우 목사 그 사람도 그 노예 때인가 그 뭐 이재명이 지지하는 목사들한테 참 한심해가지고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단을 숭배하는 자를 갖다 어떻게 그 지지하냐 그러니까 에이 설마 에이 그 사람 그렇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당신들 책임지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아무튼 이 박준우 목사도 처음에 박근혜 탄핵 때 도리어 탄핵 편에 섰던 사람이야. 그때 나 혼자만 홀로 왜 잘못됐어 이거 아니야 이거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돼 했는데 그래도 내가 그냥 강력하게 그때 말을 하니까 내 앞에선 다 그냥 목소리를 죽였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목사들이 다 보수 쪽으로 다 기울어진 거예요. 이게 처음이 중요한 겁니다. 나는 뭐 완전히 저 극우 목사 하는 소리 그때부터 들은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이 맞으니까 다 내 쪽으로 다 오는 겁니다. 진실로 내적인 교육, 개혁 이게 영적 개혁입니다. 내 머릿속에 하나님보다 먼저인 걸 생각한다면 이것부터 없애야 됩니다. 이거 없애지 않는 한 나는 교회 다녀도 목사일지라도 중직자일지라도 우상숭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거 아닙니까? 아 우리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이 우리 예루살렘 지켜주셔 하면서도 하는 짓거리는 완전히 인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다 같이 14절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너희 형제 곧 너희 형제와 친속과 이세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줍니다. 예루살렘 거민이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아주 교만병에 걸려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은 특별히 더 선택받은 자들로 알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자들에게 뭐라고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면서 자기들은 포로로 안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간 저들을 멸시했습니다. 봐라 우리는 죄 없잖아.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여기 남아있는 거야. 근데 너희는 포로로 끌려간 거 보니까 너희는 틀려먹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까 떠나라 이겁니다. 정말로 이들은 어리석게도 교만에 빠져가지고 이루 저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동정하고 안타까워하고 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들을 멸시한 겁니다. 죄진 짓이니까 끌려가는 거야. 그래서 망한 거야. 이런 식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과 예루살렘은 자기들 것이요 성전도 자기들 중에 있으니까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이라고 자랑하며 교만 떨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너희에게서 하나님 떠나서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머물러 계셔 이렇게 자랑하며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4장 2절 7절에 보면 바벨론에 포로되어간 유다 백성을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셨어? 좋은 무화과라고. 거꾸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좋지 못한 무화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포로로 안 끌려가고 여기 남아있으면 아이고 살았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아주 긍휼히 여겨주셨다 할 테고 또 포로로 비참하게 질질 끌려가는 백성들은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막 원통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데 도리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그랬고 도리어 예루살렘에 남아서 아이고 우린 살았다 하는 자들 향해서 좋지 못한 무화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은 정말로 참담한 상황에 부딪히면 어떤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다가 지금 불행이 겹쳤어. 그러면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 생각 안 할까요? 내가 한때 잘 나갔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도 우리가 어쩌다가 포로로 끌려오게 됐나?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나 하면서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너희는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했어요. 근데 도리어 남아있는 자들은 아이고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정말 평소에 하나님께 잘했나 보다 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저놈들은 우리 몰래 모르는 죄 많이 졌어. 그렇게 판단하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자기들은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러니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지 못한 무화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6절 있습니다. 그런지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런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정말로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거민들은 착각 속에 삽니다. 우리들은 행운하여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거룩한 땅에서 뽑혀 버려진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포로들에게서 하나님은 멀리 떠나셨으며 그들이 남겨놓은 땅은 우리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기 낡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옆에 삐까번쩍한 집에서 살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빈집 돼서 주인이 없어. 어떡할 거야? 그쪽으로 옮겨야지. 와 여기 이제 우리 거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했나 보다. 이 착각들을 하는 겁니다. 다 그들이 남겨놓고 간 건 자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비록 바벨론에 성전은 없지만 하나님이 친히 포로된 자들을 돌보는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포로지가 도리어 피난처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우리는 형제들의 고통과 불행을 좋아하며 그 고난을 자기 치부의 계기로 삼는 얄팍한 인간성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이기주의적인 삶을 지향하고 타인을 위해 봉사하며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된 기독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신 나간 목사들은 지금 애국도 하는 목사들은 지금 경찰서에 소환장 받고 지금 가서 조사받고 있는데, 요 싸가지 없는 목사들은 나한테는 아무 일도 없구나, 신난다, 이재명 대통령님 하면서 그냥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 쓰레기 같은 놈들이. 그들이 목사라고 그냥 쿵짝쿵짝하고 찬양하면 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이기주의적인 삶을 지향해야 됩니다. 타인을 위해 봉사하며 회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정신 나간 인간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여기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이들은 복을 받은 줄 알고, 그러면서 포로된 사람들이 남겨놓은 재산, 땅, 이것을 자기들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과 예루살렘과 성전을 자랑하고 하나님도 자기들 중에 계시다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떠나 열방의 포로가 되어 겸손해지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친히 성소가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포로들을 지키고 돌보며 함께 계시는 피난처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자기들의 죄를 자각하며 슬퍼하는 포로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뭘 생각해 볼까? 구속 역사의 지속성. 구속 역사의 지속성을 생각합니다. 성전은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성전이 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구속 사역을 지속시키셨다는 겁니다. 포로지에서 지속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종말론적인 성전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성전관, 즉 파괴된 성전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셨다는 이 사실은 지상의 유형적인 눈에 보이는 성전의 제한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성전임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직접 성전 자체가 되신다는 계시록의 메시지와 잘 소화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친히 성소가 되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악을 계속 행하며 그저 외부적인 면만 자랑하고 교만하여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친척들이 끌려간 건데, 자기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끌려갔는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도리어 자기들만 지금 편하게 살게 됐다고 광란에 춤을 추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포로로 끌려간 자기 동포들을 비방을 합니까? 이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포로된 자들은 지극히 낮아져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여 전심으로 찾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은 이들에게 친히 성소가 되어 주신다고 한 겁니다. 회개하는 자들이 하나님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이 하나님, 교만에 빠져 있는 자들 하나님이 없습니다. 교만에 빠져 있는 오늘날 이 교회 목사들, 대형교회 목사들, 애국운동에 머리도 그냥 머리털도 안 보이는 자들, 이런 자들이 지금 신났습니다. 자기 세상 만났습니다. 아첨하고 다닙니다. 참
듣기 거북합니다. 이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어려움을 겪는 진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제 위로해 주시고 때가 되면 일으켜 세워 주실 겁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 내가 이 모든 말씀으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꽈여 가로되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게 하나님 뜻이므로 물론 인간적으로는 매국이죠. 매국. 예레미야가 매국노가 된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니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다 같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 가서 바벨론 왕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순종치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을 무슨 나무? 좋은 무화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교만해가지고 아 우리는 살았다, 우리는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나 보다 하고 착각하는 이들을 뭐라고? 악한 무화과라고 예레미야 24장 2절 7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거역하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보다 하나님 명령 따라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는 것이 영적으로 잘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토로 생활하는 게 괴롭죠.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는 것이 괴롭고 힘이 들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멍에 네가 매야 된다, 매어라 하면은 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멍에를 맬 때 우리는 낮아지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영적 성소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고 신령한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되는 겁니다. 낮아져야 받는 겁니다. 내가 교만병 걸리면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낮아져야 하나님이 기특한지고 하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성소는 떠났죠. 뭐 예루살렘 떠났으니까 타국으로 끌려갔으니까 괴롭겠죠. 하나님 섬기는 곳이 없잖아요. 없어졌잖아. 예루살렘에 가서 제물 드리고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와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루살렘에 못 가니까 그래서 그때 오늘날의 예배의 그 모형이 되는 회당 예배가 바벨론 포로기에서 생긴 겁니다. 회당 예배, 그 회당 예배의 순서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가 거의 비슷하죠. 오늘날 예배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록 눈에 보이는 성소는 떠났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멍에를 매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참 성소가 되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절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로 예배드리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드리는 곳에 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저 화려하게 그냥 뭔가 화려한 악기로 쿵짝쿵짝 하면서 그냥 춤추고 하는 건 인간들의 잔치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목사들이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예배를 축제라고 헛소리하고 자빠졌어요. 우리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는 예배일 뿐 축제가 아닙니다. 축제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게 축제예요. 바로 페스티벌 같은 거. 싸이에 뭐 흠뻑쇼 이런 게 축제지. 페스티벌이지.
무슨 이 예배 드리는 게 축제고 페스티벌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축제는 인간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고 어디 예배를 거기다 갖다 놓지. 축제 같은 예배해야 된다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죽었습니다. 제가 죽어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냥 어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기 죄를 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무슨 쿵짝쿵짝 그건 집회지.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회가 좀 잘못돼가지고 어느 날부터 그냥 예배가 그냥 부흥집회같이 되어버렸어요. 집회는 집회일 뿐이죠. 예배하고 청이 다른 겁니다. 이걸 하나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또 시간이 흐르니까 좀 깨닫게 됐는지 이제 부흥회라는 말도 잘 안 쓰려고 그래. 그냥 거기다가 갖다 붙인다면 부흥사경회. 그냥 사경회, 성경을 연구하는 거, 풀어 살피는 거, 이거는 조금 뭐하니까 거기다 부흥자 넣어서 부흥사경회. 저야 한다면 그냥 사경이지, 그냥 사경이. 아무튼 은사주의가 대한민국을 휩쓸고 지나갔지만 그 여파는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뭐 기도회를 하면 뜨겁게 하면서 그냥 요란벅적지근하게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 거기 부흥 목사들은 아주 코미디언들이 직업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죠. 코미디언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냥 쇼맨십이 대단하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그 1920년대 이후에 그 나이가라 대사경회 이후부터는 거짓 부흥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오순절 개통, 순복음 개통, 이게 전 세계를 휘감을 때 마치 그냥 오순절 개통이, 신오순절 개통이 그냥 오순절이 아니라 신오순절 개통, 온갖 은사주의, 이것이 전 지구를 이제 덮으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정통 장로교도 물들어가지고 간판은 장로교인데 내용은 순복음이야. 신오순절이야. 변질됐습니다. 오늘날 장로교 목사들이 막 그냥 신오순절 계통의 교리를 막 그냥 떠들어대고 도리어 칼빈주의를 외치면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곳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 열이 없는 예배니 뭐 죽은 예배니 이 은사주의 계통에서는 조용히 예배드리는 거 죽은 예배라고 떠들어대죠. 자기들 같이 뜨겁게 뭐 그냥 크게 하고 그냥 복음성 쿵작쿵작 하고 해야 뜨거운 예배로 사람들 착각하게 만들죠. 많은 목사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되는 거지 아무 때나 집회같이 쿵짝쿵짝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집회 때도 세상 음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져서 그런지 타락한 모습에서 돌이키려고 안 해요. 그냥 그대로 보옵니다. 뭐 먹어도 보야 그냥 보옵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영적인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육적인 예배는 가짜입니다. 다같이 17절 18절 있습니다. 너는 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아멘. 예,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비록 이방 땅에서 고초를 겪고 있으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압제자의 줄을 끊으시고 죄에서 떠나 안정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임을 예레미야 29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을 소유하고 더욱더 신실하게 그를 섬겨야 할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4절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신령과 진리로 열방의 포로 상태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으로 성소를 삼는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다는 이 회복의 약속, 그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정결하게 하도록 하신다는 이 회복의 약속.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회복시켜 주신 기업을 소유하고 더욱더 신실하게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19절 20절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즉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게 될 새 언약에 관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새 언약에 관한 예언의 말씀. 이 회복시켜 주실 이 세 가지의 그 언약. 첫째는 무슨 마음을 준다고요? 일치한 마음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일치한 마음을 주고 즉 만우 우상을 섬기느라 분열된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변함없이 섬기는 마음과 공동체 의식을 심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일치한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일치한 마음. 두 번째는 어떤 거냐? 새 신을 준다 했습니다. 새 신을 주며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신앙 정신으로 재무장될 것을 예언함과 동시에 장차 신약의 교회 공동체에 내릴 성령 강림 사건과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새 신을 준다. 성령 강림 사건과 성령의 내주하심. 세 번째 언약은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불순종하던 마음을 은혜로 기경하고 변화시켜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며 섬기게 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남은 자들의 회복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가리킨 것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 후 전개된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일치한 마음을 준다. 새 신을 준다. 굳은 마음을 취한다. 그리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21절 있습니다. 그러나 애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좇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정의의 하나님상이 또다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범죄 행위를 일컫는 것이고 그저 단순히 감정적인 애증에 대한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결코 감정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이런 우상숭배나 하나님이
미워하는 모든 행위의 죄를 짓는 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기들의 행한 그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사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겸손히 회개하며 미운 것과 가증한 행위를 그치고 모든 죄를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깨어져 나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시며 그런 사람에게 생명과 불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상한 심령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진실로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져 상한 심령을 갖고 엎드려 하나님 찾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22절 25절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을 사로잡힌 백성에게 다 구하는 에스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사로잡힌 백성에게 다 구합니다. 22절 23절 있습니다. 22절 23절 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셀 하나님의 영광과 보이게 덮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 산에 머물고. 아멘. 성읍 중에서 머물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성읍 동편 산에 머물다가 마침내 바벨론에 있는 유다 포로들에게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유다 포로들에게로 넘어갑니다. 예루살렘의 죄로 인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고 바벨론에서 회개하며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갔다 이겁니다. 그때 에스겔도 주의 신이 붙들려서 갈대아 땅으로 간 겁니다. 이로써 이번 계시가 끝나는 겁니다. 진실로 이 23절의 말씀 2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아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성전을 떠나서 동편 감람산으로 옮겨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에는 전쟁의 먹구름이 휘몰아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 곁을 떠나면 성도들에게 남는 것은 오직 파멸과 죄악의 나라뿐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바로 전쟁인 것입니다. 파멸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목회자들 정신 차려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24절 25절 있습니다.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나며 내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로 거하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도 성령이 이끌려서 도로 포로진 갈대아 땅으로 갔습니다.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포로되어간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과 계시를 좋은 것만 전달해 줬어요? 나쁜 것만 전달해 줬어요? 나쁘고 좋은 거 할 것 없이 다 전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좋은 것만 나쁜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거 있는 그대로 다 성도들에게 고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어 가지고 포로지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 수용소에서 살고 있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이거 안 봐도 비디오죠 뭐. 예? 그냥 거기서 처음에는 아이고 이게 사람 살 곳인가 하다가 또 세월이 흐르면 그냥 또 여기도 사람 사는 거 그냥 또 그 포로지에서 그냥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좋은 데서 살다가 거기로 딱 가면 아이고 이게 사람 살 곳인가 할 거 아닙니까 다. 아니 어떻게 이런 데서 사람이 사나. 지금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땐 그야말로 처참한 거죠. 처참한 거. 더군다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같은 백성들이 자기들 포로로 끌려온 자기들을 비방하고 멸시한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나고 원통하고 절통하겠어요. 아마 대단히 비통했을 겁니다. 이 포로 생활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기도는커녕 우리가 남겨놓은 땅, 부동산, 동산을 다 내 거다 하고 저거 그냥 풍차풍차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런 가운데 자기들을 비방하니 얼마나 비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무튼 포로지의 백성들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16절, 21절 회복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회복의 메시지를 듣고 큰 위로가 되고 나름대로 소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 좀만 참으면은 빛을 볼 날이 있겠다. 희망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해 들었으니까 한편으로는 괘씸하기도 하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이 괘씸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듣고는 지금 절망중에서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악조건에 몰리게 된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야 돼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바지가랑이라도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오전 오후를 토탈해가지고 교훈을 정리해 본다면 첫째, 하나님의 징계는 인간의 죄를 각성케 해주는 회초리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그저 편하게 살면은 내가 뭘 잘못해도 몰라요. 그러나 한번 나락으로 떨어져야 아이고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각성케 해주는 회초리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의 이 회초리가 필요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회초리 되신 겁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와 저주를 받지 않는 길은 오직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겁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살면 징계와 저주를 받지 않는다 이겁니다. 말씀의 원리에서 떠나니까 잘 될 것 같다가도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이라 이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목적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회개시켜서 원래대로 회복시키려고 진노의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가능하면 뒷담화를 안 하는 게 좋아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 앞에서 그냥 하는 게 좋습니다. 뒤에서 얘기하면 반드시 또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래서 면전에서 하는 게
그게 진정 사람을 생각하는 것. 그렇다고 막 그냥 무식하게 막 그냥 사태질해대면서 이러면 안 되죠. 네.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대화의 기술. 아무튼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임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은 폐역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먼저 죄와 결별하는 내적인 개혁, 영적인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개혁. 내가 자꾸 내 중심으로 생각해가지고 자꾸 이걸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내재적 접근이라고 그러죠. 상대방의 입장에 들어가서 생각해 본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내 위주로 나를 변호하려는 식으로 이렇게 하려는 게 있어요. 철저하게 제3자 입장에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어떤 걸 고쳐야 될까? 이 제3자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잘못된 것을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내적 영적인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교회도 사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그저 물질에 지금 쩔어가지고 저 완전히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할 말도 안 하고 그저 그냥 예배당만 크게 짓고 사람만 많이 모으면 대우받는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물론 큰 교회 거의 많은 교회 목사를 인정해주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다들 맞춰서 무조건 그냥 크고 그냥 이렇게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정한 복 받으려면 죄와 결별하는 내적 영적인 개혁부터 하라 이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영적 개혁, 내적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지금 우리 죄를 자복하면서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교회의 목사들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저 겉으로만 뭐가 눈에 보이는 것만 잘 되면 잘 되는 것이 아니란 걸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잠깐 힘들더라도 나의 잘못된 점을 철저히 찾아 회개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지혜의 사람들, 진정한 진리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너치 찬송가 104장 104장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새 찬송가도 104장입니다.
엠마누엘 오로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라 엠마누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도와주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